현대인들은 범불안장애를 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는 불안, 꼬리를 무는 걱정, 근심, 공포, 죽을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서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것을 일컬어서 범불안장애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되어가는 일을 보면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모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평안을 줍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제 사탄의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 니느웨를 버리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요나야,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요나야, 요나야, 아수르로 가라.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 악독이 가득한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라. 당시 아수르 제국은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입니다. 요나는 아수르란 말만 들으면 구역질이 나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1초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요나는 아수르성 니느웨로 가는 것은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살려준다,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는 그의 요나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도 예배도 선지자도 없는 원수의 국가인 아수르 제국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전하는 것보다 요나는 죽기를 택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도저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 싫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 나라 원수의 나라 아수르로 옮겨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로 결심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여기가 요빠라는 데가 있어요. 요빠에서 니누에로 가면 너무 가까워요. 이 니누에는 지금의 어디냐? 여기는 지금의 이라크의 지역이에요. 가까운 지역이에요. 물론 뭐 가깝다고 해서 그냥 뭐 아주 단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880km예요. 또 그래도 여기 가는 것 너무 싫어요. 이거 싫어요. 그래서 요나는 요빠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어요. 이 다시스는 어디냐? 스페인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약 4,000km 돼요. 4,000km. 그래서 요나는 요바에 내려와서 여기를 가기를 원치 않았고 이 먼 곳 스페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요나는 되도록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었어요. 왜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면 자꾸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요나는 되도록이면 멀리 가자, 멀리 도망가자. 지금의 스페인까지 도망가기를 원했습니다. 멀리 도망가면 사망 감당 안 해도 되고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지 않겠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멀리 도망가기를 요나는 원했던 것. 그리고 이 다시스는 돈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스란 말을 히브리 말로는 타르시슈란 말을 씁니다. 타르시슈란 말을 영어로는 스멜팅 웍스란 말을 써요. 스멜팅 웍스란 말은 재련하다, 단련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 금속 재련소가 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철이 있는 곳이에요. 제철, 포항제철, 광양제철, 현대제철. 지금도 이곳에 가면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말할 게 없어요. 이 다르시시라고 하는 이 재련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요나가 도망가면 돈이 있어요. 거기 가면 도망가도 먹고 살기가 쉬워요. 요나는 사명을 버리고 되도록이면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경제적 풍요가 있는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명을 버린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편안함이에요. 여러분, 항상 인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항상 추구하는 것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편안하지 않아요. 사명자가 편안한 사명자는 없어요. 요나도 예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자, 되도록이면 멀리 떠나자. 하나님이 터치하지 못한 곳까지 떠나자. 그리고 떠나되 가서 편안히 살 곳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편안함을 추구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편안하게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사명 감당 싫어. 사명 싫어. 그런데 편안했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소위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요? 교회학교 교사 하기 싫어. 찬양대 하기 싫어. 식당부 봉사 하기 싫어.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 그냥 편안하게 와서 잠깐 예배당에 앉았다가 나 천국 가고 싶어.
얼마나 지금 교인들이 망가져 있는지 몰라요. 요나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 무서운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의 이유를 몰랐던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심지를 뽑습니다.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요나를 바닷속에 던집니다. 큰 물고기 와서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던지고 도망가는 요나를 물고기를 통하여서 살려냅니다. 사실은 요나는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죽으면 좋아. 나는 니누에 가서 말하는 것보단 죽는 게 좋아. 근데 하나님은 이 사명자를 죽이지 않고 물고기를 동원해서 살려놓으신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나는 고난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습니다. 요나의 고난은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고난의 심각성을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얼마나 물고기 뱃속이 암담하든지 거기를 뭐라 부르냐? 수월의 뱃속이라 했어. 수월이란 말은 히브리어 쉐올, 무덤, 지옥, 구덩이란 뜻이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암담하든지 무덤 같아. 지옥처럼 느껴지고 구덩이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요나는 그 고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께서 날 깊은 바다 속에, 깊은 바다 가운데에 던졌으므로.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딘지도 몰랐는데 아주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물이 내 영혼까지 둘러서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풀들이 막 몸을 다 감싸버렸어.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고 있어.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은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고백을 해요.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제 막 여호와 생각이 나요. 여호와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 생각이 나고 여호와의 생각이 나고.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는 이와 같은 자기 결단의 시간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사건을 경험한 요나가 뭐하고 있느냐?
그 고통과 환난과 두려움을 정복하고 난 후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게 돼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감사하는 몫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삼고 빗삼는 요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탄식도 하지 않아요. 불안하지도 않아요. 왜 그랬느냐? 물고기 배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불안하고 걱정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감사를 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의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요나가 감사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감사함으로 기적을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개발 작가 엄남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엄남미 작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제목 감사 메모라는 책을 썼어요. 이 감사 메모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말을 시작하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감사 메모를 전하기 시작하니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감사 메모를 마음종이에 적어 주변에 퍼뜨리자 나를 더 큰 나로 성장시켜줄 감사의 말법칙, 완전한 행복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 감사의 메모, 감사 메모를 하는 순간 기적이 시작됐다. 감사를 적는 순간 행복의 꽃이 핍니다. 하루 딱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하기 싫다면 감사라는 단어 한 글자면 충분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말을 써놨어요.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감사란 말을 기억하게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란 말을 외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래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감사했을 때에 그 감사의 결과는 놀라운 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다른 걸로 안 돼요. 요나처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면 문제는 해결돼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12세에서 80세까지의 사람들을 상대로 실험을 합니다. 한쪽에는 감사일기를 쓰게 해요. 그리고 한쪽에는 아무 사건이나 그냥 적도록 해요. 한쪽 사람은 감사일기를 써요. 열심히 이렇게 감사일기를 써요. 감사일기를 매일같이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근데 한쪽 사람은 자기가 적고 싶은 것을 적도록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보니까 중대한 차이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쓴 사람의 4분의 삶은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수면이나 일이나 운동 등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여 신경 전달 물질이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달 동안 오직 감사했을 뿐인데 뇌의 화학 구조, 호르몬이 변하여 신경 전달 물질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16년간 진행된 실험에서 감사를 습관화한 학생은 그렇지 않는 학생보다 나중에 보니까 연봉을 25,000달러나 더 받더라는 것입니다. 。
감사를 습관하지 않는 사람보다 감사를 습관하는 한 사람이 평균 9년을 더 살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불안과 걱정을 앞에 놓고 살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맨날 원망,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 사람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남의 인신공격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만족한 인생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감사는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되 감사의 습관을 들여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3번 감사를 찾아서 감사의 길을 쓰면 감사가 몸에 되는 습관이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불평불만하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처절한 역사를 경험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감사였어요. 오늘 성경에 감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감사를 발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성경 10절이 답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불안이 몰려오고 걱정이 몰려올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는 것을 적어보세요. 감사를 적으세요. 매일 감사를 적어요. 매일 감사를 적어서 감사가 습관화되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찾아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탄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하면 요나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암담한 세상을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감사를 던져줍니다. 감사함으로 요나가 기적을 만들었듯이 우리 성들도 감사함으로 기적을 만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 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감사하고 살면 기적은 일어나요. 우리 모든 성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감사의 영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합니다. 원망의 영 떠나갈지어다. 불안의 영 떠나갈지어다. 감사의 영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행복해지고, 감사함으로 성공하고, 감사함으로 부자되고, 감사함으로 역사를 바꾸는 그런 복된 종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가 사명을 등지고 자기가 편안한 곳,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도망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하나님이 놓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은 쇠올 같은, 지옥 같은, 무덤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불안해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를 회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요나를 토하게 했던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입니다.
감사는 결단이 아니요 선택이 아니로 감사는 습관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습관 가지고 감사 많이 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주는 마귀 떠나갈지어다. 불안을 주는 마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시간 감사함으로 평안할지어다. 주의 능력 받고 돌아가는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